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복을 막 부어주시진 않습니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형통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 참된 예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참된 예배자들도 그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보시면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성전 재건을 중단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5년 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성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의 사명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쯤 후에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짓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거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약 두 달 후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는 이 유다 지역에서 농작물이 한참 자라나던 시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게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번 농작물 수확이 잘 될까? 이걸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 부정함의 문제가 무엇인지,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 번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사람이 옷자락에 이 거룩한 고기 성물을 쌓는데 그 성물을 쌓던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들이 성물이 될 수 있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이르되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거룩한 고기와 이 고기를 싼 옷자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이 거룩한 고기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이라면 그 고기를 싼 옷자락이 성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거룩. 저희가 오늘도 찬양을 거룩 했는데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뭐냐면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과 완전하게 떨어지신 분, 차별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여 홀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철학적 용어로 전적인 타자십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악이나 부정과도 섞일 수 없으시는 아주 절대적으로 순결한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종종 눈부신 빛이나 불로 묘사를 합니다. 이 죄인인 인간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마주대하면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초고압 전력에 손을 대면 즉시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동시에 또 어마어마하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는 완전히 다름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게 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그릇도, 그냥 쓰는 그릇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면 이때 성물,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속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진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죄인인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막 또는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이 언약이 결혼식 같은 것이라면 이 율법은 이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규칙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시편 보시면 다윗이 성소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시편 27편 4절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다윗이 성소를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그것은 이 성소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성경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받는 복이 바로 평강, 샬롬과 형통입니다. 학개 1장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다시 짓는 그 성전에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거룩과 평강과 복과 형통은 다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7째 날에 안식을 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것들에 복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안식과 평강과 복과 다 거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상태, 이게 바로 샬롬, 평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복된 관계를 깨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거룩과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성전인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성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 백성을 저절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거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어지는 거룩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그 고기를 쌓는 옷자락에 해당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된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거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우리가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과 복과 형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실 때마다 내가 오늘은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정말 누리고 싶다,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찬양 부르실 때도 간절함으로 부르시고, 말씀 들으실 때도 내가 하나님 뜻을 알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들으시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실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임재로 거룩해질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복과 형통인 겁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모든 삶에 이렇게 빨리 형통과 회복과 이런 거 주지 않으실까요? 그 사실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좋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이 돈이 죄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돈뿐 아니라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 뭐 힘도 그렇고 모든 관계의 형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이게 진짜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한테 안 좋을 것 같으면 부모는 그걸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 거룩과 복과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두 번째, 부정함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정결과 부정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13절부터 14절 보시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만일 이제 이 뭐 음식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만지면 그것들이 부정해지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해집니다 라고 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구약의 그 레위기를 보시면 거룩과 속됨이 나오고 정결과 부정이 나옵니다. 거룩은 그 홀리란 개념이고 속됨은 평범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정결은 깨끗함, 부정은 깨끗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우선 이 거룩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반면에 속됨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모든 걸 다 의미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속된 겁니다. 이 속됨이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의미합니다. 속됨이 다 죄는 아닙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속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속되고 평범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 속된 것들을 다시 정결함과 부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결과 부정은 뭐 위생적으로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말하는 겁니다. 이 정결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거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도 다 부정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게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죄악된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안 된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상태로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면 이건 또 죄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은 정결한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진 다음에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정한다는 것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거룩으로 나아가려면 정결해져야 되는데 부정은 이 정결을 너무 쉽게 깨뜨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삶에 아주 작은 부정한 부분이 우리 삶 전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죄, 다른 사람 모르게 짓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욕심부리는 탐욕, 이런 것들은 우리의 거룩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정음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죄는 마치 누룩처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부정함이란 것이 얼마나 쉽게 전염되는지를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서를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 짓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제거는 중단을 했지만 이 제단에서 계속해서 제사는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제사만 드리면 뭐 거룩해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성전 제거를 뒤로 미루고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과 모든 수고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욕심 가득한 이런 부정한 마음으로 아무리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한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지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는 20고루를 수확할 수 있는 밭에서 반 10고루밖에 수확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50고루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 20고루밖에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과 형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형통은 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면, 형통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와, 이 방향이 맞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박은 이게 뭡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들과 가축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을 똑같이 보내주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가 막 징계받아서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정한 길에서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18절 보시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날은 성전의 지대, 기초가 놓이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이 유대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의 형통보다 성전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단한 순종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대를 놓은 날을 기점으로 20대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던 겁니다. 기초를 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거룩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우선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된 이 교회의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십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를 고정하고 두 벽을 연결하는 이 기초돌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을 최우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형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이 복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의 통로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서 거룩과 형통과 복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마음껏 우리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교회와 이 나라를 축복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과 형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성전이 자동적으로 거룩을 주지 않는 것처럼 예배의 어떤 형식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둘째로 이 부정은 굉장히 쉽게 전염이 됩니다. 작은 불순종과 은밀한 죄가 우리 삶 전체를 오염시키고 형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 하나님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퉁이돌로 다시 세울 때 거룩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형통이 뒤따르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복과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